2020년 8월 25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새 이스라엘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가장 마음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장벽 중에 하나가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문화에서 이루어진 로마 교회의 형편상 음식법과 절기법으로 인한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근거하여 모든 법을 고수하는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기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의 전통으로 고수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도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복음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자, 즉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깨달아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나 절기에 관해 자유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명합니다. 즉 음식이나 절기에 매이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영적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균형 잡히고 견고한 신앙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두 유형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다른 시각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때론 잘못된 그들의 주장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따라서 더 큰 포용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자기 양심에 따라 날을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을 중히 여겨 선택할 때는 오직 주를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주를 위해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날을 중히 여겨 선택하든 그것이 주를 위한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율법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한 근거와 이유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음식과 날의 문제에서 비롯된 논의를 더 넓고 근본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영역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원리는 삶과 죽음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지 않는가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날을 지키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한 지체가 된 성도는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기 전에 모두가 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옳은 것일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의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행동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와 의견과 생각이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